우리나라 스포츠 종목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입니까? 어떤 종목이 국가대표 되는 거 되기만 하면 올림픽에 나오면 거의 다 금메달을 땁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양궁이죠. 이 양궁은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거의 다 메달을 땁니다. 그것도 무슨 메달? 금메달을. 특히 제가 알기로는 여자 선수들은 LA 올림픽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거의 다 금메달을 이제 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실력은 세계 최상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대표 남자 선수하고 여자 선수하고 둘이가 붙었어요. 양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대부분의 여자 남자 이기면 누가 이겨요? 남자가 이기죠. 힘이 세니까 체력이 좋으니까. 그럼 뭐 여자하고는 이제 우리는 경기를 할 수가 없죠. 기본적인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양궁과는 다릅니다. 양궁은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의 점수가 남자 대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발사대 놓고 국가대표 남자와 여자가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여성이 이긴다는, 여자 선수 이긴다는 거. 실 객관적으로 점수가 더 높습니다. 왜? 양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수 따는 거잖아요. 10발에 꼭 점수를 많이 하사를 꼽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뭐가 뛰어나요?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게임을 한다. 뭘 하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떤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여성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가보십시오. 여자생이 많습니까? 남자생이 많습니까? 여자생이 훨씬 많습니다. 이장은 선생님 반에나 뭐 학년에는 혼자라 그래요. 학년에. 그 남자생이. 그리고 고시도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훨씬 많이 붙습니다. 왜 그러냐? 집중력이 남성들보다 여성이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좋은 직이나 어떤 일에 기록과 어떤 집중을 요구하는 경우에서는 여성들이 상위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해서 괜찮으세요?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난주 신약 본문 말씀이 어디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뭘 가지고 설교를 했냐 그러면 선택에 관해 설교했어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택이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어느 길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성경은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게 반드시 가야 되는 것, 선택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집중이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두 개가 함께 어울려야 일이 되지, 선택 따로 집중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리스닝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은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쉐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듣는 것 가운데서 뭘 집중해서 들을 거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귀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좀 안 듣고 싶어도 우리 귀에는 듣고 싶든 듣지 않든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이라 집중해서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좀 무시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말에 우리가 귀를 열고 어떤 말에 귀를 담아야 되느냐? 오늘의 신구약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다는 귀를 열어야 되고 어디에는 귀를 닫아야 되느냐? 우리의 듣는 이 경청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귀를 들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하와가 사단과 대화를 나누죠. 사단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와가 사단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다 들었어요. 하와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묻죠. 선악과에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이러니까 하와가 대답하지. 하나님이 선악과 어떻게 하지 말라? 하와가 대답하죠. 먹지도 말고 뭐라고 해요? 만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사단의 말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말 두 가지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디에다가 누구의 말에 집중해 듣는가 보십시오. 누구의 말을 집중해 들어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사단의 말을 들었는데 누구의 말에 집중했어요? 사단의 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따먹었다는 얘기는 누가 따먹으라고 얘기했냐? 사단이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는데 그 말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6절을 보니까 뭡니까? 그 나무를 집중해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나무를 집중해 쳐다보니까 그때서 하와의 눈이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또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집중해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이 맞아? 사단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말 나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사단의 말을 집중해 듣고 그 말을 따라간 거죠. 결과는 뭡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건 우리한테 달렸거든요. 말을 안 들을 수가 듣잖아요. 듣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에는 대답을 어떤 말은 좀 무시해야 되고 어떤 말은 경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무시하고 어떤 말을 경청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 삭개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했습니다. 여리고를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삭개오를 만나게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이리로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뭇 사람의 얘기는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그렇게 대부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 예수님 비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란 선생은 저렇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얼마나 저게 죄인이 악한 사람인지 모르나? 어떻게 저런 자리에 밥 먹으러 들어가나? 잠자러 들어가나? 하고 옆에서 수근수근 막 그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리겠죠,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확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떠들어도 그 말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 그럼 내가 들어가면 안 되나? 삭개오 집에 들어가다 큰일 나겠네. 다음에 가지 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확 무시해버리고 삭개오에만 집중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비난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그 말씀에 토를 잡아가지고 토를 걸어서 예수님 못 살게 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다 그러고 뭐 병자를 고치면 이 사람은 주일에 일을 했다 그러고 하여튼간에 예수님이 말 한마디고 행동 한마디 하면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그런다고 상처받아서 나 일 못하겠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비난해도 한 번도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상처받아서 근데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도 항상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는 귀를 열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 우리가 경청해야 될 말,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말에 우리는 귀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조금만 무슨 말하면 그걸 되게 듣기 힘들어합니다.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남이 나보고 뭐라 그래도 그 말에 귀를 기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남이 나에게 뭐 한마디 해놓으면 그걸 귀담아 듣고 와서는 상처고 상처가 됐는데 어떤다는 둥 떠들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비난했는데 그 비난이 내 마음속에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새겨야 돼. 근데 그런 말은 또 경청하지를 않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빨리 빠져나와라. 이 성이 멸망당할 거다. 그리고 롯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자기들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사위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성이 멸망당하게 됐으니까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느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을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웃기네 이러고 무시해버렸더니 결과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시는지, 우리는 늘 이웃과 만나고 학교에서 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대화를 주고받으며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요. 근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 말이잖아요. 뭐 때려서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드물죠. 대부분 우리가 힘들게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대부분의 말들은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무시해도 아무 문제 없는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에 자꾸 상처받고 그 말에 뭡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난을 당했더라면 우리 대부분은 일 그만 접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돼? 어떤 말은 버리고 어떤 말에 집중해 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에 집중해야 되나?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해 신방 간 겁니다. 그 댁으로 신방을 갔더니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신방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요. 무릎 앞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음식을 잘 대접하고 싶은데 음식을 혼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 이왕 대접하는 게 좀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종류도 많이 만들고 싶고 맛있게 만들고 싶은데 손이 모자라. 그러니까 근데 보니 동생 마리아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 마음이 좀 불편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동생 보내가지고 내가 음식 만드는데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야 마리아 너 빨리 나가 보게 좀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 보고 그래서 마르다야 뭘 그렇게 많이 하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 보고는 뭐라고?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을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아무 상관없다.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분주하게 마음을 생각하느냐? 한 가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고, 내 동생 마리아는 이미 좋은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좋은 쪽을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 듣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성도의 삶 가운데 중심을 나와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양보할 것도 아니고 빼앗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돼? 예배에 참석하면 그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청종하라는 것, 집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오신 것도 잘한 것이지만 예배 오시면 뭐 잘하셔야 되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쉽게 말해 적극적으로 액티브 리스닝, 영어 더 쉬운 말로 경청하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딴 생각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그냥 내가 옆에 앉아 딴 생각하는데 은혜가 내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은혜가 내리는 자?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들밖에 없거든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교제합니까? 영적인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교제하느냐? 영과 영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영과 육이 만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영과 영이 만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야 되는데 영과 영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집중해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다른 일 이러면 영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리만 채우고 갔다 가지는 거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뭐냐? 내가 준비한 자세로 내가 말씀에 집중해서 영과 영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이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는 앉아있을지 몰라도 그는 예배 드리고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영과 영이 교제할 때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통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게 이 예배란 통로를 통해서 내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는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성령이 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삶이 달라져요.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내 힘으로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게 봉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 가운데 굉장히 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느냐? 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헌신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신하죠? 아무나 교회가 다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와보면 헌신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부분 교회마다 정해져 있어요. 뭐 10,000명 모인다 10,000명이 다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헌신하느냐?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도 우리가 라오스에 이제 학교를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 준공을 했고, 지금 이종마을에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데, 다 여러분이 헌신하셔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와 기도와 헌금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헌금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예배를 동참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강단에서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을 하는데 하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하시는 거야.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싶고 그곳에 가고도 싶고 예물도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보십시오. 마르다는 음식한다고 분주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 가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거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나중에 뭐합니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뭘 붓습니까? 향유를 부어서 뭘 준비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은혜 받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두 귀를 열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은 많이 있지만 어느 말에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 배달려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마리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소를 1,000마리 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뭘 다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했다는 얘기잖아요. 준비했다는 얘기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가 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솔로몬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무엇하기로만 하느냐? 도대체 왜 네가 소를 1,000마리 잡아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느냐? 네가 나한테 또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 달라고요? 지혜 달라고. 한 가지만 얘기해요. 이 가지 얘기 안 합니다. 딱 하나만, 지혜만 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해요. 기도도 뭡니까? 집중으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구했는데 나머지가 주르지 엮여서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오잖아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잘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은 너무 많이 내놓지 말고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갖고 싶은데 아들 낳지 못하잖아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지. 엘리가 보니까 뭐한 여자 같대? 술 취한 여자 같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그렇게 이 한나가 성령이 붙잡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중심을 어디다 놓고 내가 어떤 일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 귀를 열어놓아가지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말에는 우리가 귀를 좀 닫아도 괜찮거든요. 닫고 어디다 귀를 열어두느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귀를 열어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듣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남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는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 그러는 건 내가 뭐 특별히 뭐가 잘못했을 때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얘기를 듣고 좀 깨닫고 뉘우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남이 뭐라고 말한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도 그냥 우리 흔히 말로 한쪽 귀로 들고 한쪽 귀로 흘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는 뭐 길을 넘어가 들으니까 가슴 아프고 뭐 상처받았다. 상처받을 거 뭐 있으면 닫아버리면 되지. 쉽게 말하면.
안 들으면 되지. 듣고 흘려버리면 되지. 요즘 청소년들이 어디에 집중하면 삽니까? 어디에 집중해 요즘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다 게임만 집중하거든요. 제가 지금 산에 가면 그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도 뭐하고 가느냐? 핸드폰 만지고 게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려나? 가는 학교, 그러니까 수업 시간, 학교 가는 길부터 가는 길에서 이거 보면 딴 거 아는 거 눈에 안 보여. 이것밖에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어, 그런 거 보면서. 그걸 만약 엄마, 아버지가 봤다가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 너 그런 말 좀 안 들어도 되지 않니? 그런 게 좀 신경을 요즘 말 좀 끄도 되지 않냐? 자꾸 왜 그런 말에 신경에 집중하냐? 그런 건 하나도 듣지 않아도 괜찮아. 들어도 모른 척해도 괜찮아. 우리가 집중해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뭐 하느냐? 한 가지에 집중해서 차근차근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아마 집에서 많이 그럴 거예요. 뭐 하다가 음식을 태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하다가 두세 가지 하다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이 잘 그러거든요. 내가 이제 뭐 밥 타는 뭐가 타는 냄새가 나. 여보 뭐 타는가 보다 그러면 그때 놀래가서 막 쫓아가. 내가 그랬어. 실력이 안 되면 한 가지만 해요. 내가 그래요. 왜? 두 가지 함께 할 실력이 안 돼. 그런데 두 가지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보다 하나 해야 돼. 그런데 두목을 함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양쪽을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느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길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거기다 내 의지를 쏟아부을 것인가? 내가 뭘 하는데 내 가장 소중한 걸 것인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다가 우리 에너지 쏟아붓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라 그래도 좀 못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는 영혼 구원에 공생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이게 초점 맞추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는 얘기 초점 맞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상처받고 이런 적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이 구원에 초점 맞추었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는 예수님 그렇게 기다만 듣지 않았거든요. 왜?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다 내 길을 열어서 말을 듣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에너지 어디다가 집중해서 쏟아부을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그쪽에다 집중해 들으시고 기도할 때도 집중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를 받고 더 하나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로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